할렐루야. 감사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우신 것 같은데, 어제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 안 오신 분 한번 좀 한 명도 없군요. 이게 잘 되는 집회 현상이에요. 안 왔다가 오신 분은 있는데 왔다가 안 온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오늘은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이에요. 그냥 뭐 서러운 결론 끝이에요. 본론도 없이. 제가 전도 얘기를 한 번만 하라 그러면 이 설교를 해요. 10번 하라 그러면 9번 하고 이 설교를 하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있는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오시는데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영문과니까요. 애들이 막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영문과 출신은 들어온 것부터 달라요. 딱 보통 선생님 들어와서 팍 열고 들어와서 칠판에 이름 쓰고 나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서울대 영문과는 걷는 게 달라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 탁 한 다음에 칠판에다가 이태건 영어로 탁 쓴 다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딱 빼딱하게 서가지고는 딱 한마디를 하는데 잘하고 싶나 이러는 거예요.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 중학교 2학년들을 불러놓고 영어를 잘하고 싶냐? 애들이 그랬더니 딱 정석 진짜 잘하고 싶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줄까? 아니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애들이 그러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저렇게 다니나? 우리도 모르면 여기 막 나오는 거야. 그걸 몰라.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막 순식간에 망가지는데 선생님이 느꼈나 봐요. 다시 딱 정색하더니 진짜 잘하고 싶나?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잘하고 싶은지 묻는 거야 이 사람들아. 다시 긴장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비결을 가르쳐 줄까? 열심히 하게! 그런데 비결 뭐래? 여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썼던 문장이 있었어요.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들은 시험 쳐서 들어온 애들인데 2년 동안 2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영어는 해결될 걸세. 그게 저의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뭘 하든지 2년 동안 2시간씩 매일 빠지지 않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 아주 간단해요. 열심히 하게. 2년 동안 2시간씩 매일 그거 하게. 그러면 탁월한 전문가가 돼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러고 보내면 욕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한 1시간 반 동안 조금 찌익 늘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열심히 하게. 이 사람아 2시간씩 2년 동안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쭉 늘려서, 왜냐하면 이거 하고 가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공부도 아주 간단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모두 마찬가지야. 노는 것도 잘하려면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원칙인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느냐?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전도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가끔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번엔 전도를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네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전도를 잘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없어요. 무슨 와봐요. 사람이 있나. 아니,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사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대. 그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일 때는 목사님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들리고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본다고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관심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참 이상하죠? 누가 죄송해요. 이게 에어컨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좀 생겼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길에 가는데 병든 강아지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빠졌는데 그런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는 불쌍하지. 그러고는 그 강아지를 데려가서 동물병원 가서 자기 돈 내서 고쳐주고 그 다리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걸 집에다가 데려다가 기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남의 강아지, 예쁜 강아지, 애완견을 끌고 가는데 삶으면 반 접시도 안 되겠네. 이래. 난 참. 이분은 뭐냐면 강아지 먹으면 모신당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남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멀쩡한 강아지, 남의 집에 가족인데 그건 그걸 삶을 생각을 하니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봐요. 걔한테. 물어보면 알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서요. 야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도서실이 몇 개 있니? 그러면 없어. 걔 공부 못해요. 그런데 걔한테 다시 물어봐요. 오락실은 몇 개니? 그럼 천지 오락실, 백두산 오락실, 한라산 오락실. 그거는 그 3층에 있고, 그러면 게임기가 6개가 있고, 막 두 번째 게임 뭐고 그러면요. 걔는 뭐 죽었다 해도 공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락실이 몇 개니? 없어. 도서실은 많아. 형설 독서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하고 독서실은 뭐 의자가 뭐 어떤 색이고 이러면요. 걔는 물어볼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보여요. 있는데 안 보여요. 왜 보이냐? 관심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밭이 있냐 물어봤는데 장로님 밭 있으시죠? 예? 큰 밭 가지고 계시죠? 자, 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더라고. 저희 할머님이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익산 영생교회 있을 때 잔디밭을 쫙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화원을 만들어 놓고 봄에는 사진 찍어 올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잔디를, 금잔디를 쫙 깔아놨는데 어느 날 잔디밭이 헤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끼는 잔디인데 교인들이 누울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누가 이 잔디를 파놨냐고. 근데 모르는데 사무실에서도 웅봉봉 파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이부월 권사님이 파놓은 거야. 이부월 권사님 누구냐 하면은 청량에 살던 분인데 아들이 익산에 살아서 어머니 이제는 시골에 그만 살고 오세요. 그래서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와봤더니 잡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캐내고 고구마를 심은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땅은 뭐 심을 때지. 내가 그때 할 말이 없었어요. 이분이 진짜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땅은 잔디를 까는 보기 좋은 땅이지만 이분은 생선지를 생각하는구나.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계단 옆에다가 고추를 심고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과상자에다 흙을 담아놓고 배추를 심는 분이에요. 이분은 땅만 보면 심을 때예요. 이분은 심을 데가 없으면 흙을 갖다 놓고도 심어요. 아, 저래야 되겠구나. 이분은 땅만 보면 심을 군. 그게 농사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땅을 10,000평을 가져도요.
언제 땅값 올라가나. 여기 관심이 있어요. 고추 한 심도 안 심어요. 배추 한 포기도 안 심어요. 20년째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땅값 올라가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전도를 잘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없어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알고는 있을까, 한 번은 나갔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전도자예요. 사람이 세상을 볼 때요,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심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제가 남자예요. 아시겠죠? 저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남자예요. 남자인 걸 언제 알았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넌 남자다, 남자. 그래서 남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하고요, 남성은 달라요. 제가 어느 날 남자가 아니라 남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산골에 살았거든요. 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리 산 41번지. 이게 제 본 주소예요. 제 원래 발음이 이렇지 않아요. 원래 발음은 여기가 달라스래요. 이렇게 이제 달라스 중앙교회래요. 여기가 이렇게 이리로 가나? 이렇게 여기가 맞는 거래요. 그게 제 원래 발음이에요. 그런데 서울서 공부하면서 싹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서울 와서 이게 니 서울 사나? 니 종로나? 이랬더니 막 애들이 막 웃길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아니니? 그렇니?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막 개울에서 산골짜 계곡에서 막 벌거벗고 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시나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가시나들이 또 그냥 벗은 애들 보고 누구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가지고 보여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골 어린아이들의 소년들이죠.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에 체육 시간에 이번에 만났어요. 저기에서 시카고에 갔다가 우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체육 선생님하고 무용 선생님이 계셨는데, 무용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 시간에 포크 댄스, 이 포크 댄스 말고 포크 댄스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 원을 만들고 여자들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남자들은 안을 바라보고 이제 거꾸로 돌면서 체인징 파턴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정중하게 이제 신사도를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 애들이 그냥 어디 있어요. 그냥 밀고 막 정중하게 싹 이뤄줘야 되는데, 확 밀면 가시나들이 확 자빠지면 일어나라 가시나 그러면 이제 털면서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러고 다니냐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거 확 밀면은 여자애가 앞에 팍 엎어지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확 미는데 바닥에 엎어져야 되는데 내 가슴에 딱 닿는데 순식간에 다른 게 달려 있는 거야.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요.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호기심이 있는데 여자들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 1, 2, 3, 대학교 1, 2, 3, 4학년 쭉 지나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관심이 있는데 여자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살이 이렇게 붙었는데 대학교 때 47kg였어요. 그러니까 뜯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뭘 뜯어 먹을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그때도 사진 보면요, 바짝 눈만 딱 그래가지고 파란 햇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관심 없는데, 나는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들이니까 막 보여.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자매라도 나를 받아만 주면 한평생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내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됐는데 미팅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뉴욕에서 만났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뉴욕에 우리 성목사님, 성성모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번 이제 파트너로 왔다가 20분 만에 가버렸어요. 날 보고 형 아닌 거야. 친구 소개로 왔다가. 그래서 지금 후회한다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막 땅을 치고 후회한대. 그때 자기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왔다가 20분 만에 이 남자가 영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야지 남자가.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초청받아 왔다가 20분 만에 몸이 아프다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딴 남자한테 가서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있는데 관심이. 그러면서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자매든지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1년 후배들이 13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번호를 매겼죠. 1등, 2등, 3등, 4등, 13등까지. 남자들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1등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정확히 깨어나야 돼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꿈에서 깨어나도 깨몽 그러고 깨야 되는 게 이제 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 처지를. 그러다가 마음에 작정하기를 남들은 다 13번이라고 하는 그 자매 내가 볼 때는 12번이야. 그래서 걔 자매를 이제 작정하고 명단을 써놓고 하나님 이 자매를 내 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녁 때요. 석양이 지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자매가 기숙사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만세 전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서자매님 잠깐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 뭐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 다방 가서 하고 싶다. 여기서 하래요. 그래서 다방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 억지로 끌고 가서 다방에 앉혀놓고 커피 2잔을 시켜놓고 딱 얘기했잖아요. 사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딱 뭐라는지 아세요? 선배님 저를 무시하세요? 이러는 거야. 참나. 선배님 날 무시하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어떻게 선배님 나한테 대시를 하세요? 딱 이러면서 커피 다 마시고 나가는데 할 수 없이 2잔 마시고 계산하고 나오는데요. 와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데 내가 다른 거 못해도 학교에서 알아요. 저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뭐 믿거나 말거나 공부는 조금 했다는 거. 그거 눈동자는 빛났다는 거. 말라서 문제지.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날 보고 무시하냐고. 어떻게 선배님이 나한테 대시하냐고 이러면서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그때 그때까지 나와서 지금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혼자 살아. 딱 나가는데 기분이 망가지면서 에이씨 내가 여자를 이제 상대도 안 한다. 그리고 딱 갔더니 진짜 그날부터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4달 지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3학년 때 교회에서 키 제일 작은 자매를 하나 골라가지고 다방에 데려가가지고 앉혀놓고는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남자가 있대요. 어떻게 자매가 남자가 있냐고 무시하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있는 여 근처에 미국에 사는데 우리 2년 선배하고 사귀는 중이래. 가라. 그리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자를 만날 운명이 아닌가 보구나. 이러고 화가 나니까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달 지나니까 또 보여.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지금 서울에서 종교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최희 목사님이 한 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내가 좋은 여자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전화가 오길래 예스 그랬죠.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다리는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환상적인 자매가 등장하는데 지금 제 아내, 그때가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자매예요. 그냥 토실토실한 자매가 힘차게 들어오는데 나같이 마른 남자에겐 그런 자매가 최고예요. 건강한 자매가 이렇게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힘차게 들어오는데 오늘 목사님 보셨잖아요. 힘이 있는 건요. 힘이 좋아요. 힘차게 탁탁탁탁 들어오는데 와 이건 주님이 정말 예비하신 거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딱 앉자마자 뭐 얘기했죠.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귀읍시다. 그랬더니 뭘 보고 사귀냐 그냥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시켜서 사귀자 그랬더니 나자마자 어떻게 사귀냐. 그래가지고 저녁 때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안 되길래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일주일 꼬박 사귀자고 매달리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사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사귈 게 뭐 있냐,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만난 지 42일 만에 결혼식을 치렀어요. 네, 지금 같이 살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 아내 된 그 자매가 저에게 사인을 줬어요. 사깁시다. 요 전날까지만 해도요, 길에 가면 여자가 보였는데 그때 자매가 나에게 사인을 준 순간부터 순식간에 내 눈에서 자매가 사라진 거예요. 앉으면 생각나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떠오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한 3개월 만에 또 여자가 보여.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 돼요. 자, 이제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제 장로님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뭐 이해가 안 돼도 묻는 대로,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그래도 돼요. 왜 되냐면 3개월 만에 제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막 약간의 짜증을 섞이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애를 보는 세월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보자고 그랬더니 배를 보여주는데 원래 그 배예요. 지금까지 그 배야 사실. 처녀 때나 제 아내가 참 좋은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때나 지금 막 열심히 막 애를 다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빼려고 그래요. 안 빠져.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배다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임신한 거래요. 그래서 아니다, 원래 이 배다 그랬더니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오는 순간에 산부인과 병원을 열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까지 안 보였어요. 그게 아내가 임신했다 그 순간에 문 열고 나오는데 길에 깔린 게 임신한 여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사방에 임신한 여자야. 막 항공모함 구축함이 떠다니는데 배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내 아내에게 임신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길에 임신한 여자들이 보이고 10개월이 지나서 제 아이 첫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멜빵에 애 달고 다닐 때인데 그때는 사방에 멜빵에 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장로님? 지금 뭐가 보일까 제 눈에? 사윗감. 며느리감이 보이는 거야. 어디 가면 사윗감은 없나? 며느리, 이게 관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제 눈에 뭐가, 사윗감 보이는 얘기 아닙니다.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어디 구원받을 사람은 없나? 예수 믿을 사람은 없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뭘 봐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맞네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하옵소서. 보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 떴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을 가져야지 전도할 사람이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부평이라는 동네가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럼 미군 부대 바로 옆이 기지촌이었어요. 그 옆에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기지촌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가 싸니까 무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무당이 쫙 깃발. 그러니까 인천의 무당촌이 저희 동네예요.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딱 가자마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김상현 목사 옆에 무당촌? 그래서 제가 아예 선언해버렸어. 8년 전에. 이거 다 없어진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믿질 못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는 영원한 무당촌이래. 점점 늘어난대. 무당촌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내 곁에 있냐. 이거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무당촌 전도하는 사람만 몇 명 훈련시켜서 무당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무당도 보이니까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데 뭐. 좀 예를 이렇게 무당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3가지 묻는 거야. 예수 믿냐? 한 번도 안 믿어봤냐? 교회 다니냐? 한 번도 안 갔냐? 가족 중엔 없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제 무당 담당이 있거든요. 명목역 권사, 임미수 권사 이런 팀들이 있어요. 무당만 하는 전도하는 권사님들. 이제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처음에 힘들지. 해보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들어오지 말라면 안 들어가요. 딱 두드리면 초대를 해, 들어오시라고. 그럼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냐고. 왜 웃으세요? 장로님, 무당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네? 그럼 어떻게 아세요? 일단 물어봐야 알죠. 모르죠. 어떤 무당이 막 조용히 왔다 갔다 할지, 교회. 일단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무당 보고 교회 다니냐, 그러면. 네? 안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무당은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르냐고! 이러지. 이제 무당집 가서 공식이야, 이거는. 제가 알려줘, 우리 교인들 보고 처음에. 물어봐라. 그럼 들어오라고 한다.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봐라.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안 다닌다 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라. 성질을 확 내면서 보고 말이냐! 이러지. 그때 나오면 끝난다. 그때 다시 물어봐라. 그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었냐고. 장로님, 무당이 교회에 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죠, 일단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당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집사 출신도 있습니다. 하도 집사를 쉽게 줘가지고 그래. 집사였는데 갑자기 힘드니까 얼떨결에 갔다가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잘 왔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뻑 빠져가지고는 신내림 받자고 무당 되는 거예요. 그때요, 예를 들면 작년에 6월달에 우리 교회 등록한 전병욱 무당 두드렸어요. 우리 명명 권사님이 누구냐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교회 다니냐고. 너무 말이야. 딱 정색하고. 그럼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요. 안 다녔습니다. 그러더래요. 세 번째 물은 거 아니야. 가족 중에 없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요. 누나가 다닌다고. 그때부터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이 양반이 귀에 박혔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뭘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해먹자고. 교회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다 뜯어내고 교회 나왔어요. 제가 가서 뜯어내죠. 우리가 가서 다 뜯어지죠. 태워버리죠. 지금 잘합니다. 심야기도 주차요원 잘합니다. 하여간 무당은 춤에 뛰듯이 해. 무당 하듯이 예수 믿어요. 열심히야.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안수 받고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관심 갖고. 누구든지 간에 없나? 내 주변에 사람 없나? 중학교 성도들은 특별한 거, 노방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노방전도 안 해도 돼요. 평상시에 갔다가 식당 갔다가도 나오면서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한 번도 안 다녔냐? 이러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니면 아휴 이러면서 어머나 이러면서 세상에 이러면서 한번 바꿔도 줘요 뭐든지 자기에게 맞는 거 아이쿠 이러면서 어쨌든. 그럼 두 번째 한 번도 안 다녔냐? 한 번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냐? 그럼 가족 중에 없냐?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그러다 안 되면 2년 한 게 아깝잖아요. 다시 2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이태곤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2년에 안 되면요. 그럼 2년 한 게 아깝지 않냐? 다시 2년 해라. 그러면요. 얘기할 거 없어요.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달라스에 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사람 만나면 어디 있나? 예수 믿나? 한 번도 안 다녔나? 가족 중에 있을 텐데. 어제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바로 뒷좌석에
한국 사람이 앉아있길래 결국은 물어봤잖아요. 이름은 아까 목사님께 보여드렸죠. 결국은 단인데.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여동생이 다닌대요.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를 달린대요. 황 집사라고. 그러냐 내가 그 교회 갔는지 알았더니 그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이 교회에서 잘라준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반갑다. 그럼 당신은 그랬더니 나는 이러면서 그래서 오라고 이번 집회에 뭐 그런 거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일단은 여기 와 계시나 진짜? 뭐 그런 거예요.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있다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 믿다가 그만둔 사람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집안에도 있는 걸 뭐. 이번에 얘기했더니 시카고에서 내 남편이 그렇대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러니까 상처받은 게 있대.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젠 가자.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젠 가자. 매일.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간지러워서 파왔더니 이젠 가자. 이게 나오겠구만.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 해대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파보면 게 나오게끔 남편이.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 남편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나아. 왜냐면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목사님 말 힘든 거 듣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일주일 부인 얘기 듣는 것보다는. 가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잘 나왔다고 제가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가요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 게. 근데 왜 나오셨냐 그러면 안 나오면 집에서 일주일 내내 말 듣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내 말이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대. 난 좀 신기하더라고. 내 말이 힘들대. 참.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말 듣고 힘든 게 낫지 이거 안 들으려면 일주일 내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고문 1시간 당하고 간대요. 그때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이 뭐냐면 유독 관심이 그거야. 어디 없나. 여러분 전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띠띠가 한번 마트로 나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물어보는 거죠. 세계 이거.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 그냥 가족 중에서 얼마나 기도하겠냐고. 이제는 나오시라고. 그냥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냥 뻔한 얘기야. 이제 나오시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둘째는 뭐냐? 관심을 갖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련하게 전도해야 돼요. 미련하게.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학대학을 다닐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감신이라는 학교가 우리가 다닐 때 너무너무 냉랭했어요. 영적으로. 교수님 가운데 정말 용납 안 되는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우리가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교수님. 그리고 수업시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4년 동안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슴이 다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식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순복음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우리 학교에서 거기 가는 거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게다가 제가 거기 간다고 할 때는 애들이 어떻게 네가 순복음으로 가냐. 왜냐하면 학문성을 이해를 안 할 때니까 거기는. 그 제가 한 세대를 간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에서 우리 학교 오는 게 꿈인데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학문성으로 우리 학교를 오는 게인데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막 친구들이 난리야. 어떻게 네가 거기를 가냐. 나는 너무 속상해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그 학교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삼지 연세대, 서강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우리 대학원으로 왔다가 안수는 순복음에서 받기 위해서 다시 순복음의 대학원으로 온 분들이 몇이 있는데 유일한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한 세대로 온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까지 없어요. 안 가. 내가 왔다니까 막 교수도 놀래고 학생도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동물원에 짐승 보듯이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냐는 거래서 차 타고 왔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 어떻게 왔냐, 그냥 차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한 명이 지금 이제 유명한 목사인데 순복음에서 그 친구랑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이게 감리교에서 대학원을 여기로 오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리드하는 분위기를 가지니까 어떻게 이거 왔냐. 그래서 좀 가까워진 김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순복음이 막 부흥할 때였거든요. 이름만 걸어도 부흥할 때인데 내가 부흥을 배우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비결을 안대요. 순복음이 부흥하는 비결을, 감리교가 멈춘 이유를 안대요. 뭐냐 그랬더니 얘기할 수가 없대요. 얘기 못할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래요. 무슨 소리냐,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감리교인들은 말을 참 잘 알아듣는데요, 순복음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부흥이 되고 감리교는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을 잘 알아들으면 부흥이 잘 되고 못 알아들으면 부흥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못 알아들어서 부흥이 되고 알아들어서 부흥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해 주는데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요, 장로님 이렇게 누구에게 딱 전도를 미국서 만약에 문을 두드렸어요. 딱 나오는데 한국집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뭘 해봤냐면 워싱턴에서 한인 전도를 한번 하려고 주소록을 전화번호 중에서 박힘이 찾아가지고 다 맵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갔구나 하고 꽝 닫으면서 나중에 오세요! 이러면서 화를 내고 들어갔으면 그게 나중에 와달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나중에 오세요! 이러고 화내고 꽝 닫고 들어갔으면 그게 나중에 와달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들어, 가라는 얘기인 줄로. 근데 순복음에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오랬다고 또 간대. 나중에 오랬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예요. 전설 같은 순복음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빨간 가방이 있거든요. 순복음 빨간 가방, 믿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가방,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고는 이 집사님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전도하려고 어느 집에 가서 두드렸더니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전당 천국 갑시다 이랬더니 교회에서 꽉 닫으면서 나중에 하세요 그러고는 꽝 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알아듣잖아요. 그게 가라는 얘기죠. 그러고 올 텐데 이 집사님이 네 나중에 할게요 이러고 그 다음 주일날 간 거예요. 아줌마 나중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서 6개월을 간 거예요. 매주 목요일 10시만 되면 전도 대상자하고 가까워졌어요. 6개월 동안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제 나중에 와 알았어 나중에 올게 이러면서 그러다가 6개월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도 대상자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수요일 저녁만 되면 올 텐데 막 이러고 쌀 씻다가 올 텐데 막 이러고 밥 먹다가 올 텐데 이러고 남편이 이상한 거야. 자기 아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랑 가까운 누구 엄마가 매주 와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부가 합의한 게 이사 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달 사이에 집을 어디로 얻었냐면 마포구 도화동 89번지로 이사를 간 거예요. 화요일 날 8개월 만에 이번에 도망을 갔어요. 이것도 모르고 빨간 가방을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이래 가서 이제 띵동 눌렀는데 나오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아주머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라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누구 엄마인데 아니라고 내가 이사 왔다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알아들었던 거. 아이고 이 아줌마구나. 아줌마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안을 살펴봤더니 가구가 다 바뀌었길래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오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알았다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궁금한 거야.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80년대 동사무소에서 전출신고서를 뛸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더니 마포구 도화동 89번지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멀리서, 왜냐면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잖아요. 그러니 아예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아니야. 믿는 자에게 능치할 틀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집에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 교무국에다가 내가 동대문 용두동의 집사인데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지역을 담당하는 구역장 전화를 알려달라고. 그래 알아가지고 그 구역장께 전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무슨 이인지 모르지만 이사를 갔으니까 찾아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가방 하나 들고는 믿는 자에게 능침을 털이 없는 일을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오후 2시에 한 10시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2시에 이분이 찾아가서 복덕방 가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저 집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 찾아가서 띵동 했는데 이사를 화요일에 이사해가지고 목요일 딱 풀고는 딱 끝나고 10시에도 벨이 안 들리고 11시, 12시 그래서 이젠 끝났구나 싶은데 2시에 누가 띵동 하는데 나가봤더니 사람이 다른데 가방이 같더래요. 홀수 주저앉겠더라는 거예요. 막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민을 가야 되는 거야. 달라스로 이민 가고 싶더래요. 그때 이분 생각이 뭐가 떠오르냐면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왜? 이제 시달릴 생각하니까 한 번 가서 앉았다가 나하고는 안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양할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순복음교회 아시잖아요. 요란하고 못 알아듣는 막 이런 거 아닌데 못 알아듣겠더래 말을. 그리고 막 하나면 하는데 이거는 평양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 못 알아듣겠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아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나오면서 가방 하나 사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다시 또 돌아다니면서 못 알아듣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전도 못해요. 어찌 보면 실제로 똑똑해. 그런데 복음 전도만은 미련하게 해도 아직 그만해. 그래도 알았어. 그러면 또 얘기하고.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유성준이가 방송국에서 만나면 피한다는 거 아니야. 하도 예수 얘기하니까 만나니까 골목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평소에도 이렇게 듣는 느낌이지만 그건 맞아. 전도는 그냥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우리 감리교인들이 하나님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야. 미리 알아들어. 가면은 나중에 오라고 할까 봐. 미리 그 얘기를 하겠지. 예상하고 안 가.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묶인 거 말고는 다 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 100장 들고 나갔는데 막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왜 지금 왔냐 기다렸다 막 사모했다. 그래서 막 500명이 뛰어오면서 100장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9장 막 가지고 한 장 남았는데 막 400명이 내꺼 그리고 뽑아가면서 그냥 뛰어가는 바람에 399명이 달려가서 내 거라고 그러면 쥐어받고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전도지 한 장밖에 안 남아서 싸웠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런 세상 오면 좋겠는데 그럼 2000년 동안 안 와. 주님 올 때까지는 그런 세상 안 와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핍박하고 욕하고 별 얘기 다 하고 지금도 길에 나가면 미친놈 이런 소리도 들어요. 제가 미친 건 아닌데
미친놈 세를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욕하고 미워할 때에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상 받았네요. 그런 거예요. 욕 한 번 먹으면 상 받았네요. 마태복음 5장 상 받았네요. 마지막 팔복상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중에 3,000명, 4,000명, 5,000명, 지금 7,000명, 8,000명 교인, 9,000명, 올 말까지 9,000명이 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똑똑한 분들이 많아, 내가 볼 때는. 똑똑한 교회들 너무 많아.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이 좀 바보가 되면 좋겠어, 예수 앞에는. 그때 하나님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푹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 소견을 다 벗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보셔야 돼요. 그때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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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 얘기야. 너 평생 이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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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가 주님께 부를 때 가는 거죠. 그것이 뭐하냐면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 살다가 갑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요. 미련하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 대신 이걸 아셔야 돼요. 미련한 게 바보처럼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있다고요. 근데 몰라, 교인들이. 내게 있는 능력을. 제가 좀 탁월한 능력인데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힌 능력인데, 요거 헌금 바구니 있죠? 요거를 몇 마디 하면 이게 뜨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뜨게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십자가도 뜨게 할 수 있고, 이 어디 있나? 피아노는 없나 여기는? 이 피아노도요. 제가 몇 마디 하면 이게 떠요. 이게 뜨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게요. 보여드릴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뜨게 말만 하면 이게 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안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뜨는 거요. 보고 싶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로님 나오실래요? 잠깐 나와보세요. 네. 저거 좀 들어주실래요? 네, 떴잖아요, 봐요. 감사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자, 감사해요, 장로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뜨게 하는 게 떴잖아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고요. 장로님을 시킬 수 있어요. 자, 힘을 보세요. 제가 이 피아노를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시키면 이걸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영어권에 사시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힘, 권세 이렇게 말하는 건데 파워라고 하는 힘하고요. authority는 달라요.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관이 대답하지 마세요. 답이 없으니까.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잘하셨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젠 대답하세요. 차가 오는데 제일 조그만한 티코가 오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는 절대로 못 세워요. 그런데 큰 대형 트럭, 제가 큰 대형 트럭은 100톤 트럭도 봤어요. 어디서 있냐면 쌍용 시멘트 한번 갔더니 목사님 차 한번 보여준다. 트럭이 100톤이야. 원석을 실는 거는. 그냥 그 현장에만 쓰는 거예요. 그 100톤 트럭도요, 손가락으로 세워요. 누가 서! 이러면 서. 이건 권세예요. 이건 힘이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장로님이 해주셨느냐? 강사가 장로님께 말씀하니까 장로님이 강사의 권세, 어서리티를,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영이 알아보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 그 원동 IC라고 해가지고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해운대를 가다 보면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끝에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정면 해운대로 가는 길, 동네 가는 길, 반송 가는 길, 비력공장 가는 길, 반여동 가는 길, 백합아파트 가는 길, 13개 차선이에요. 잘 잡아야 돼, 자기 줄을. 그래서 해운대 가려면 7, 8, 9차선에 서야 돼요. 난 해운대 살았으니까 7, 8, 9차선에 딱 서가지고 신호가 여러 개인데 내 신호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신호가 오길래 기아를 넣고 쭉 들어가는데 그쪽에 경찰관이 세워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근데 잘못 없는데 경찰이 서라면 서야 돼요. 왜? 그게 권세니까. 그래 가서 쭉, 바쁜데 지금 이러면서, 뭐야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딱 세운 다음에 창문, 그때 이제 오픈 자동도 아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다 경례를 하는 거예요. 왜 세워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왜 세워요? 그랬더니 태워주실래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 근무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이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요. 그랬더니 자기 딱 타면서 3명, 야 타! 그리고 뒤에 3명 태워. 이게 뭐야? 그러더니 딱 타는데 4명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거기서 해운대 경찰서까지 한 1.7km인데 자기네 걸어가기 불편하니까 더워서 태워달라고. 딱 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아저씨들이 세우면 다 서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우리가 세우면 다 쓴대. 우리가 세우면. 그랬더니 다 태워줘요. 그랬더니 욕하는 사람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뒤로 욕한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태워줄 때까지 세운대요. 내가 그때 무슨 느낌이야. 이 친구들이 진짜구나. 자기 권세를 아는구나. 경찰은 세우면 쓴다는 거예요. 왜? 경찰이니까요. 그럼 태워달래. 안 태워주면 욕하고, 태워주면 타고 가고. 그렇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음 주는데, 너는 그 권세를 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쓰긴 하지만 그렇게 써보진 못했어. 세워준다는 거, 안 태워줄 수는 있지만 세우면 서는 거, 내게 권세가 있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더 태워.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경찰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쓰는 게 아니에요. 경찰복이 세우는 거지. 경찰서장이 길에서 런닝 바람에 이렇게 서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바람에 나와서 막 이러면, 그러면 욕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제 들어온 경찰이라도 경찰복을 입고 세우면, 아니면 또 우리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일일 경찰. 뭐 유명한 연예인이 하루만 경찰복을 입고 나가서 하면 다 서.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러면 뭐 가끔 이제 저도 한번 어디 일을 뭐 해다, 우리 이제 부평경찰서에서 목사님 일을 뭐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오면 저는 잘 안 가지만 꼭 해달라, 목사님 한번 사면 이렇게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긁고 말죠. 뭐 쓰는 거야. 일단은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잘 봐요. 교복을 입으면 뭐죠? 학생이 됩니다.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키가 큰데 학생이야. 키가 작은데 선생님이야. 뭘 보면 하냐면 교복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는 딱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딱 보면 알아. 교복 보면. 딱 입구에서 딱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떼지 안 봐도 1학년은 이렇게 하고 1학년이야. 이렇게 하면 2학년, 이렇게 하면 3학년. 팔 길이 보면 알아. 이렇게 다니면 3학년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정상은 2학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팔이 안 보이면 1학년이야.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1학년. 쟤는 키가 커도 1학년이에요. 키가 작아도 3학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벌 사서 3년 입으라고 어머니가 막 큰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어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쟤는 1학년. 뭐 이러면 3학년 이렇게 1학년. 근데 그게 이렇게 됐든지 이렇게 됐든 간에 결국은 옷이 길든 짧든 간에 교복 입으면 학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 입었냐, 무엇을 입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을 옷 입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입었냐면 내 안에, 우리가 지금 다
흑색을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중앙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더 정확히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성서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성령을 옷 입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 옷 입는 게 걸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악한 영이 와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두말하지 마세요. 이때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써봐야 돼. 한 번, 두 번 세워봐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 하나는 좀 양해를 해드릴 때요.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게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분이라면 예외를 둘게요. 아직도 성령을 옷 입지 않은 분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사람 만나실 때마다 교회를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가족증이 없냐, 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빼줄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검사해보고 만약 여기 아직도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검사해보고 성령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면 익숙하진 않아도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예외 없이 내일부터는 사람 만나면 뭐 특별히 뭐 띠띠고 막 마트에 가면 더 좋고 우리는 가니까요. 역에도 가고 우리는 어느 곳 다니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도 해요. 그 팀이 따로 있거든요. 병원 전도팀, 수많은 팀이 있는 거야. 그래서 118개 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건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영상에 비출 수 있을까요? 자, 안 되면 읽을게요. 제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요거만 잘 보세요. 저기에서 뭐냐면 양자의 영을 다른 부분에 보면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막 나는 방언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새벽 보니까 방언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충만한 방언이더라고요. 그것도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은 안 돼. 하면 할수록 더 방언이 안 돼. 내가 그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게 뭐냐면 5명이 막 여러 산상기도를 갔는데 오명동, 박혜웅, 공기봉, 박인환, 김상현 5명이 가가지고 우리 팀이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공기봉이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 공기봉이가 방언을 먼저 터진 거야. 그러니까 4명이 막 난리가 났어요. 공기봉이가 방언하니까 막 조금 있다가 박혜웅이 방언을 하네. 그다음에 오명동이 방언을 하네. 박인환이가 방언을 하네. 나만 쌩소리네. 막 한글말로 막 하나둘 하는데 나중에는요 막 미역이 저녁 때도 하고 막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데 혀를 돌려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갈등이 생기는데 할까 방언을? 자, 아니 그럼 내 집은 아프니까 하이덴 이런 거. 왜 나 이거 보내 드레핀 장미와 독일어로 막. 내가 외우는 게 하도 많으니까 영어 노래 외우면 되는 거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지 뭐. 빨리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평생 방언이 안 생길까 봐. 미치겠는 거예요.
수요일 때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건데, 금요일 딱 끝난 날까지 계속 한국말만 또박또박 나오는데, 마지막 날 다 마치고 보따리 싸고 내려오는데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도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와. 사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모이면 방언을 하는데 나 혼자 할 때 막 그냥 그때 되면 레조 이거 하는데 와르셜다 막 이렇게 손들 안에 죽여버릴까 막 이런 거. 막 영어로 막 해버리면 뭐 애들 알게 뭐야 빠르게 하면 막 이러지 마 절대 막 이렇게 나는 깡통을 깔 수 있어 넌 못 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해대면 뭐 애들 알게 뭐예요 막 그냥.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가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니까 안 줄 것 같아서 계속 탕을 날라오는데 이걸 못하고 고3까지 가고 신학교 갔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는데요. 마음에 자연이 확 생기네. 나는 성령을 받은 거야. 막 성령 받은 거야. 왜? 내가 아버지는 잘하거든. 아버지 산에 올라가다 오고 힘들면 아버지 이러고 올라가니까 나는 뭐 주여 아버지 주여. 성경도 주여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런 분이 계시면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아저씨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아버지시잖아요. 뭐 강사 목사님 장인이시라면서요. 뭐 우리 사모님 아버님이신데 좀 아저씨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이분은 아직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게 나오면 자연스러워. 나뭐 특별한 이상한 경험은 없는데 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편안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편안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길에 나가서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라고 해봐요. 안 됩니다. 그거 사람들 보고.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 너무 편안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교회 왔는데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참 좋아요. 강대사역들에서 뭐 기도 어떻게 안 할 땐 주여 아버지 밤새 아버지. 그러면 내가 기도 몇 마디 못했는데도 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느껴요. 뭐 가끔 우리 애들은 아빠 왜 그냥 아빠 얘기해라 아빠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게 뭐냐 용돈 많이 달라는 얘기야. 좀 필요 이상으로 달라고 할 때 아빠 얘기 못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이게 경제적인 게 이제 우리는 하도 이렇게 막 짓다가 보니까 항상 빚이 있었어요. 이제 빚 없이 산 게 한 3년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빚 갚고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어떻게 또 뭐. 그러든가 아빠 그러면 느낌이 와요. 우리 하나님 빚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아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고 아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심야 기도 와서 아빠 그러면 좀 멋져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아버지가 들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 이게 나올 때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뭐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악한 영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얘기 걸고 말 걸고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제 내게 뭐가 있느냐?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어도 아프기도 해요. 몸은 약한데 참 신기해요. 영적 권세를 갖게 되면요. 길에 딱 나가서 우리 같은 이제 부평역이나 부평 문화의 거리 가서 별 사람이 다 지나가도 위축될 건 없는 거죠. 뭐 그냥 별일 다 당해요. 지금도 전도자한테 줬는데 그냥 줬어. 특별히 경상도 사람 말 쓸데없는 길 치고 동네 들어 살수가 내 씨 이런 게 다 내 씨발 이러면서 뿌리고 가. 자기가 찢었으면서 나는 줬는데 세고. 자기가 막 찢어버리면서 동료 들어서 살수가 내 씨발 이런 게 이러면서 가요. 막 뒤에서 하고 싶어 나도. 그래 또 하면 이게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참지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이 벌써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진 거야, 악한 영이. 우리가 소리 내면 우리가 지는 거고.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딱 2시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데, 전도는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실패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꾸준히 하는 거야. 자, 중요한 문제. 그냥 중앙교회가 참 좋은 게 다 좋네요. 시계까지 좋아서 굉장히 빨리 가. 굉장히 좋은 시계 같아요. 새벽기는 전자시계도 빨리 가고, 그냥 뭐 기계시계인데도 저렇게 빨리 가네. 참, 이게 좋은 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시계까지 좋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제 사실 내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교회는 조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갖는 비전을 사실 원래 본문 보낼 때 교인들의 꿈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미국 몇 번 와보면서 이민자들에게 꿈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좀 얘기하려다가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꿈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 대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제가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본문을 참석 못하던 사람도 만약에 아픈 사람은 잠깐 퇴원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수술도 중단하고 일단 와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수술하면서 들으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일 설교는요. 왜냐하면 다른 설교가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향한 예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시간을 잡아놨으면 그분은 의사하고 같이 와서 의사들도 같이 들으면서 수술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의사들이 집중력이 강해서 들으면서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막 라디오 들으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확실한 수술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일단 내일은 1절 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잠깐 쉬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우리 중앙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는 열심히 하게 이 얘기예요. 이걸 좀 이제 정리하는 얘기를 3가지만 나눠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해도요.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아이들 미국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애착이 하지 않지만 한국은 공부하는데 제가 그래요. 공부 잘하는 비결 아주 간단하다. 간단해. 뭐냐? 장사 잘하는 비결 아주 간단하다. 돈 버는 비결 아주 간단하다.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전도도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중학교 성도들은 그 대신 뭘 잘하고 싶어야 되느냐?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 복음 전도를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도 몇 명의 열매는 맺고 가야 될 텐데 내가 전도는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가 2인데 하나는 공부를 좀 잘해요. 남동생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대학교 교수를 꿈꾸는데 이렇게 잘 못해요. 사실 제가 우리 요즘엔 안 그런데 다 바꿨지만 색을 다 바꿨어요. 요즘엔 이제 일본 철학책으로 확 바꿔버렸는데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들 방에 들어가면 속상했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빡빡하게 책이 쌓여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이에 끼우고 두 겹으로 끼우고 옷장에 여러 번 책이 쏟아지고 속상해요. 아들 방에 책이 많으면 속상하죠? 아니에요? 보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다 만화책이에요. 전 세계만은 다 모으겠다는 게 자기는. 좋은 만화는 만화가 좋은 거야. 만화. 그래서 막 언어도 지금 영어, 일본어를 자유롭게 하고 독일어도 하는데 왜 하는지 아세요? 만화 보려고. 꿈이 뭐냐면
요즘 이제 바뀌었어. 일본 고대 철학을 해가지고 책을 쓰는 게 꿈인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너 뭐가 되려 그러면 미국 국립공원 공원지기 할 거래요.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미국 국립공원 공원지기가 뭐가 좋냐 했더니 자기가 수많은 직업을 알아봤는데 제일 편한 직업이 미국 국립공원 공원지기래요. 왜냐면 미국 국립공원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래. 쓰면 안 되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지. 그리고 캐빈에 앉아있으면서 가끔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차 타고. 워낙 커서 걷지도 못하는데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월급 준대. 그럼 집에서 어떻게 걱정할 거 없대. 인터넷 몇 개 설치해놓고 영어 만화, 일본어 만화, 독일어 만화, 러시아 만화, 에스페란토 만화 5개 해가지고 만화만 싹 보다가 번역해서 팔아먹고 월급 받고 맑은 고기 마시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뭘 원하니? 그럼 그거야. 만화 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월급 받고 살 거라고. 난 참나. 뭐 그게 무슨 소원이냐. 그러니 매일 만화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고대 철학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탁 없애버리고 그냥 그것만 사놓는 거예요. 똑같은 책도요. 뭘 보는지 아세요? 그 책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큰애는 너 뭐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벌고 싶대. 돈을 왜 벌어? 그랬더니 한 번은 그래요. 아빠가 돈이 없잖아. 왜 돈?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땅 사고 짓고 땅 사고 짓고 땅 사고 짓고 이게 이제 일이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옛날 일인데 유치원 다닐 때 한국 가면은 공원에 바퀴가 달렸는데 막대기에 이렇게 밀고 가면 나비가 빨랑빨랑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밀고 가는 거를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랬을 때 내가 빚 갚고 사자 그랬대요. 나는 모르고 한 거야. 그런데 얘가 빚이란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빚 갚고 빚 갚고. 그때부터 얘가 돈을 쓰는 걸 뭐. 그래서 가끔 물어봐. 아빠 빚 있어? 그러면 그러면 뭐 교회는 막 하는데 항상 빚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빚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얻어쓸 게 없으니까 내가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뭐냐면 마케팅, 돈 없이 돈 모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 그 학교, 지금도 이제 뭐 그 대학 그러면 미국서 알아요. 거기를 이제 가서 공부하는데 돈 없이 돈 모으는 방법. 이거를. 근데 이제 목표는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이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서 이런 데 쓰겠다. 한 번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번 돈을 많이 벌면 자기네게 담임 목사님 집을 한 채를 좀 사드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잘 섬기고 있다가 아빠가 은퇴할 때 탁 털고 오시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어느 권사님이 잘 섬기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아빠가 탁 털고 오시라고. 그럼 목사님 막 집도 사주고 자기가 잘했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오면 은퇴하고 오신 권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살만하게 해준다. 잘 생각했다. 근데 그 뭐냐면 돈 벌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 있어요. 돈 벌어 봐서 알지요. 교인 돈 번 사람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돈 많은 분이 있어요. 뭐 안 놀릴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제 좀 느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요. 국회의원 중에서 두 번째 부자가 우리 교인이에요. 정몽준 씨가 첫째 부자고 두 번째가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편하게 얘기할 게 안 놀래니까 3년 전에 세금 냈는데 800억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세금이 800억이야. 쉽게 말하면 영종도 있잖아요. 공항. 영종도에 딱 내리면 그 땅의 절반이 우리 권사님 땅이에요. 이 부평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 권사님.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일 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저 같은 경우 이제 설교를 토요일 날 다 올려보내는데 설교 듣고 나가다가 원고에서 빠지는 예화를 얘기해. 목사님 그 예화를 안 하고 끝나간다고. 미리 다 읽어보고 오는 거야. 목사님 말씀 다 읽어보고 이렇게 오고 나서 읽어봤는데도 와서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듣고 가다가 예화를 왜 빠쳤냐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뺐다 그러면 그 예화를 하셔야죠. 그러고 가. 뭐 그냥 매출 한 600억 하는 분도 계시고 만 250억 이런 분들이 있지만 보니까요 80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뭐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지만
부평에서 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평 와서 물어보면 부자들 다니는 교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쭉 빌딩들이 10층씩이 있는데, 이건 장로님 빌딩, 이거는 장성원 장로님, 이거는 김창욱 장로님, 권사님, 박혜숙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건물들이 이제 교회인들.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리아카에서 길거리가 전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 남들은 아무 부자할 거 없는데. 평생 그냥 제사 모으는 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주님 앞에 갈 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어느 날 이분이 괴로운 거예요. 유명한 명신당, 유명한 금은빵이지. 인천은 최고니까. 그런데 이분이 늦게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길거리에서 술을 만들고 커피를 무료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실 지난 3주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때 감사한 거야. 90몇 세 떠나시면서. 자기가 그래도 영혼을 건지고 가니까. 뭘 원하냐고요. 땅. 제가 시간을 쓰기는 못하지만 다 인생 40대, 50대 다 아무것도 아니야. 60대, 70대, 80대면 어느 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만날 때에 너 몇 명은 구원하고 왔니? 이 질문을 하실 때 주님 내가 몇 사람은 건졌어요. 요거 몇 사람의 영혼은 들고 가야 돼요. 땅에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자식들 주고 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얘기하죠. 3분의 1씩 나눠라. 교회에다가 3분의 1 드리고 사회기관에 3분의 1 드리고 자식 3분의 1 주고 그 대신 3분의 1만 가지고 자식은 내 갑절로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오는데도 박중석 원사님이 잘 만나는데 경서동에 땅이 많은 분이죠. 경서동이 이렇게 인천공에 내려가지고 인천 들어오는 땅이 경서동 이게 청라지구 개발한 땅이 큰 땅 가졌는데 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분의 1을 이번에 일단 결심했다고 목사님 필요한 사업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애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결국은 나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권사님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좀 해. 영혼을 건지고 가야지. 몇 사람은 들고 가야지. 뭘 원합니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이제는 한번 이런 생각 갖자고요. 중앙교회 성도라면 내가 많이 못해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 있으면 3마디는 해보지 뭐. 물어보자. 교회를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복잡한 어려우세요? 힘드십니까? 미국말 배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교회 다니냐? 친구 애들끼리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 교회 학교 애들도 학교에서 물어봐라. 너 교회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너희 부모는 안 다니냐?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말이 걸려. 그럼 이제 3번, 4번 만날 때는 이제 나와야지. 계속 그런가 결국은 이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드는 거야.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인간들 보기 싫어서. 중학교애들 보기 싫어서 못 살겠는가 달라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 차라리 또 갈 수도 없어. 가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어. 교회 나와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can mentality.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그럴 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해요. 자신감. 그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지.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할 때 시험 칠 때 그렇게 해라. 기도할 때마다 시험 칠 때 하나님 연필 끝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끌려가는 건 아니야. 막 2번 칠 때도 이리 가서 3번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령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도도 그거예요. 할 수 있지 뭐. 못할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이상해요. 제가 이제 배구를 하는 배구하다 보면 참 기가 빠지면 한번 딱 하면서 이러면 그때부터 안 풀려. 그때 그냥 다시 다시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기가 딱 빠질 때는 목사들끼리 막 게임할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막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니야, 너 기가 빠 이러고 나면 그때부터 안 돼. 막 안 나가. 뭐 막 삽질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서가지고 쥐약 돌아서만 하고. 그냥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간 없어서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만 전도는 내가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예.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올 거예요. 여기 또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제가 올 거예요. 뭐 기회 있으면 이거 보니까 진짜 뭐 체계적으로 전도가 뭔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번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분위기라서 이 교회가 다른 거 지금이 아니라 그냥 이 중심 이 달라스의 이 중심적인 역할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그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must mentality. must 반드시 한다. want 가지고는 안 돼요. can mentality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중학교 우리는 이제 입학시험 세대예요. 중학교 입학시험.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중학교 시험 쳐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험 쳐 들어가고 대학교 시험 전기, 후기, 예비고사 다 치는 시대인데 우리 때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했었다고요. 근데 우리 뒤에 박지만 때부터는 이제 시험이 면제되기 시작하고 평준화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항상 우리 부모님께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머님이 항상 우리 상현이는 착하지. 이러다 보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유 우리 상현이 이러는 바람에 앉아가지고 있어. 애들이 막 부르는데 막 근데 우리 어머니 와서 아 우리 상현이 참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봐. 이러면 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살면서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내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아내가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난 좀 이중적인 것 같아. 이번에도 목사님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게 이게 한 번은 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시험 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6등을 제가 이렇게 입학을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상년이 있었다. 좀 쉬어라. 그랬어요. 다시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바람에 쉬었어요. 1년 내내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번에 이제 시카고 선생님 만나셨는데 우수반 보통은 10등만을 만들어 놓고 또 명문고등학교를 보내는 반이 우수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등반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대로 놀라. 이러고 이제 풀어주는 반이고. 그래 이제 막 이걸 그것도 한 가지 교대시켜요. 막 잘하면 또 올려보내고 막 내려보내고 막 이렇게 막 반편성을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보통반 갔다가 10등반까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적을 받았는데 10등반 33등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날 딱 보더니 저를 알죠. 입학 성적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너가 우리 반을 왜 와서 이 점수를 받냐고.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한 얘기가 야 임마 3년간 놀면 30년 고생한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하다. 너 어떻게 살래? 그래서 제가 그냥 내끼는 대로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순식간에 그 선생님 큰 손이 자자자자자고 떴다 가는데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낮에도 별이 뜬다는 거예요. 낮에도 별이 뜨는구나. 이게 딱 별이 뜨는데 저녁 때까지 손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그냥 뭐 이제 그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런데 짝짝짝짝짝 돌아가는데 와 이게 낮에 별이 뜨는 게 이런 거구나. 만화책에서 본 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그 저녁 때까지 이게 자국이 부풀어 났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만 네가 막 선생님한테 무시해? 내가 내 장난치고 싶어? 이러면서 막 하는데 딱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다시 내가 물어본다. 사람이 말이야 코피 나는 방법이 있는데 앉아서 날 수 있고 맞아서 날 수 있는데 너 앉아서 날래 맞아서 날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맞아가지고 코피 날 수 있고 집에 딱 가서 앉아서 코피 날 때가 되면 코피 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앉아서 코피 날래 맞아서 날래? 그러니까 앉아서 맞는 것보다 앉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집에 가서 코피 나면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갔잖아요. 저녁 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갔더니. 그때도 이제 자국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고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놀란 거야. 맞지 않는 애가 막 뻘개서 왔으니까. 웬일이냐? 누구한테? 이은효 선생님 때렸다. 왜 때리냐, 이은효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열등반. 네가 열등반에 왜 갔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하라고 안 하시는 바람에, 아이, 바보야. 내가, 어머님이 쉬라고 그랬잖아요. 입학하자마자. 아이, 그거는, 네가 왜 살고 왔냐고. 죽지. 그러면서. 너 살아온 게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맞았잖아, 그때 막. 등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그걸 놀았냐는 거야. 어머님이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게 하는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등 뻗이기 바로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앉아있는 거네요. 코피가 안 나요. 나야 되는데, 쳐도 안 나. 쑤셔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앉아있는데, 그 다음 달에 시험 쳤더니, 이제 월말고사 쳤더니, 중간반 가러, 그 다음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수반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이제 우수반 다시 올라가서 있는데, 한 6개월 됐나요? 앉아있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반가운 거야. 그래서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왜냐면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자국을 난 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들어와서 놀래셔가지고 코피 나.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마른 거 이렇게 이은영 선생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러냐. 봤나? 그냥 내가 다 알았어. 너 벌써 우수반 가 있잖아. 우수반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해준 말씀이 인생은 코피 나게 사는 거다. 이런 거였어요. 인생은 코피나게 사는 거다. 목회도 코피나게 하는 거고, 장사도 코피나게 하는 거고, 운동도 코피나게 하는 거고, 뭘 해도 코피나게 하는 거고, 코피나게 하는 거고, 코피나게 하는 거고, 코피나게, 열나게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때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야, 3년간 놀면 30년 고생한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한데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3년 고생했지. 지금 편해요? 새벽부터 이게 뭐 하시는 거야 그 말이야.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평생 그냥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얼마 한 3년 전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가끔 그 얘기 아빠 코피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 뭐 너 머리로 코피 나면 끝난다 세상이. 근데 걔는 잘 거 다 자꾸 코피 나길 기다려. 잘 거 다 자. 어제도 시험 친다고 그래서 전화 이제 했더니 전 잘 친다 했더니 아침에 전화할 때 막 잠들 깨는 소리가 별로 안 좋아. 자는 걸 깨웠다 이거죠. 왜 그냥 시험 친? 시험 때도 그렇게 오래 자냐? 그럼 코피 나기 언제 기다리냐? 잘 건 다 자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피 나게 하는 거예요. 코피 나게. 날 때까지. 코피 날 때까지 전도하는 게. 그러면은, 그게 마트 가서 하든, 이거 상관할 거 없어. 이게 찜질방 있다면서요? 찜질방 가 있었다가 옆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고. 한 번 다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러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공원에 가서 오늘도 보니까 저쪽에 막 그냥. 축구하는 애들 막 몰려있대요. 그 부모들 막 다 갈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2-3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요. 돌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냐? 안 다녔냐? 그럼 한 번도 안 다녔냐? 막 이러면서 삿대질 하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럼 가족 중에 없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있어요. 가족 중에 우리 부인이 다니고 있다. 중앙교회. 누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실 밤새고 싶은데 내일 교회 나와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도요. 한 가지 그냥 기억에 확 남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열심히 하게 이 사람아 이 얘기인데 한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똥구멍에 불이 붙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 계세요? 그런 말이 있는 걸.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예, 뭐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 한국에 똥공에 불이 붙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다 보셨을 텐데, 미국서. 많이 보여주던데. 막 이게 뉴스에 막 중계도 나오던데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뛸 때,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뛸 때요. 비행기에서 똥구멍에 불이 붙잖아요. 밤에 막 뜨는데 10톤 가까운 전투기가 들어도 힘들어요. 그 쇳덩어리가 여기 공항에서 가끔 뜬다고요. 이 비행기가 뜰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투기, 그 10톤짜리 전투기가 들어도 못 들어요. 그게 창공을 가르고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 3분 정도에 엔진에다가 반드럼 가까운 기름을 확 뿜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여객기도 6드럼 정도예요. 그걸 처음에 하잖아요. 막 하면서. 그때 계속 퍼붓는 거예요. 기름을요. 쏟아붓는 거예요. 하면은 그 육중한 여객기가 중력을 거부하고 확 튀면서 그냥 공중을 쫙 나고 가는데 그게 힘을 빼면 안 돼요. 3분 정도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나오면서. 그리고 공중에 딱 도착해서는 약간씩만 기름을 떼도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하지 않고 하면은 활주로를 따가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가지고 조시부시 도로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번 도로를 타고 쫙 따라가지고 쫙 하이웨이로 쫙 비행기가 달려가. 그러면 웃기네. 그래요. 비행기는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한 3분 내지 5분 요 교회가 달랏에서 확 떠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몇 개 달려가는 차 말고 그런 게 말고 타고나게 확 날아가는 거. 창공을 날아가려면 2년 정도는 바짝 하면서 뭐 뛰고 몇 명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열하는가 뭐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누구 만나면 한국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뭐 그게 2년을 꼭 내가 한다. 어떤 데서 한 명은 내가 꼭 한다. 2년 동안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열매 한 명을 맺어요. 그러면 이상한 신남이 있어요. 나를 통해 교인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1300석에서 1, 2, 3, 4, 5부. 제가 제일 만들면 7부까지 목표를 하는 건데 7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저녁엔 사실 지금 같으면 6번 설교하거든요. 5부 예배 들고 저녁 예배까지 하면 6번 설교를 하는데 7부 예배 들으면 8번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2년 동안 8번씩 드리는데 사실 피곤하죠. 저녁이 되면 어질어질해요.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쌩쌩하게 일어나. 제가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은 7번 해도 충분할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7번 정도는 목사님을 돌려야 됩니다. 저 체력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달려있어요. 목사님은 5번, 6번 돌리는 거는 교인들을 갖다 채워놓으면 그냥 목사님은 이제 7번 정도 돌리는데 요즘엔 조금 쉬운 게 뭐냐면 부산산 7번 예배 드릴 때는 8번 드릴 때는 혼자 다 사회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올라 설교만 하면 되는 거. 막 지금은 이제 또 인사도 그냥 좀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약간 형식적으로 해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웃으면 막 아파. 예배 주일 되면요, 이러면요, 근육이 경련이 막 와요. 저녁 때 되면요. 이게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냥 억지, 안 웃으면 막 힘을 써요, 그냥. 왜냐면 생각해봐요. 4,000명한테 이러면요, 막, 이게 근육이 다 경련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막 계속 막 마사지 받아야 돼요. 한번 우리 이목사님도 당해봐야 알아요. 한 6,000명 정도를 막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막 애들까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경련이 막 나는 거야. 네. 그런데 힘들지만요,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다가 요즘에 꿈이 뭐냐면 내년 후년 2014년 상반기에 우리가 10,000명이 넘을 텐데 그때 되면 막 그런 그 꿈 꾸면 제가 이번에 와서도 무슨 막 이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저기서도 올라올 때 막 주일날 차가 막 밀려가지고 저쪽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되고 또 나가는 길이 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2부, 3부 바꾸는 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정부서 도로를 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편도로 일방 통로로만 교회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도로에 장애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도로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이제 막 꿈이 꾸여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서남목적에가 800명 모일 때 근데 그런 꿈이 꾸여지는 게 뭐냐면 800명인데 이렇게 뭐 올라오면 듬성듬성 보이는데 그냥 이 언덕에 머리통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6,000명 출석 6,000명 잘 안 놀래는 게 놀랄 일인데 6,000명 주일날 출석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들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차로 못 오는 거고요. 차를 못 가져오게 해요. 그런데 와 먼데도 막 가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고 막 같이 그래서 카풀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고 같이 와서 이제 나갔다가 쫙 나갈 때 다 나가야 되고 이제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되니까 다음 팀이 그래서 일단 차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뭐 통로가 없어요. 그냥 빽빽하게 차를 끼워놓고 쫙 나갔다가 그다음에 쫙 들어오고 쫙 나갔다 쫙 들어오고 그래 먼저 온 사람이 앞줄부터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앞줄에 딱 한 사람 차 갖고 다 나가야 돼. 막 그런 걸 꿈을 꾸면 막 신나. 예. 그냥 행복해요. 예,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일은 제가 부탁하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2년 동안만 그냥 사람 만나면 마트에 갔다가 뭐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쇼핑 갔다가 한국 사람 오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달라스 사시는구나 뭐 그냥 교회 다니시냐고.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알기로는 달라스 정도면 중앙감리교회는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교회 아시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냐? 그러면 못 들어. 그때 이제 약간 놀래줘야 되는 거야. 그럼 못 들었냐? 그럼 어떻게 달라스 살고 계시냐? 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어떻게 달라스 살고 있냐? 한 번만 들어봐라 일단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교회,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심히 열매 맺을 때까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